성경의 복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합니다. 성경적이라고도 말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펼쳐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다 모두가 성경적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100% 성경에서 말하는 보순되지 않는 복음이 되어야 성경의 복음입니다. 천국 이야기 한다고 복음인가요? 예수님 이야기 한다고 복음인가요? 하나님 이야기하면 다 복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이 아니라면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진짜 복음인 줄 알고 많은 시간들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공복음, 치유복음, 사회복음, 문제 해결용 복음, 죄책 감싸기 하치장용 복음, 이런 것들이 복음이라고 쫓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것들을 쫓아갑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복음 주변의 것들을 말하지만 복음의 핵심, 전부, 실체 없는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음에 대한 지식이 정말 복음을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복음에 동의했다고 믿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기 절에 가면 두 개의 크게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문제 해결, 또 하나는 소원 성취. 이게 모든 종교에서 원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문제 해결형 복음, 소원 성취형 복음. 내가에 빚이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이 소원들을, 이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찾아갑니다. 신을 찾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모든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런 복음입니다. 이런 종류의 복음은 지극히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다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적입니다. 진짜 복음이 되려면 근본적이어야 됩니다.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영속적이어야 이것이 참 진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기 침상에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숨을 못 쉬고 있는, 곧 죽음에 임박해 있는 노인에게도, 그리고 저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복음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나서 30년이 채 되지 못한 그 시간에 벌써 사도들이 전해줬던,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이야기 안 했을까요? 예수님 이야기 안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다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점이 빗나가고 핵심을 놓쳐버리고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더하기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그것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쫓아갈까요? 육적인 본성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단호하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알파를 섞는 다른 복음, 성령을 말하면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거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데 그게 정말 성령인지 헷갈릴 만큼 그런 다른 복음. 성령이 계신 곳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영입니다. 사단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입니다. 복음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 안에 올바른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과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이 복음을 떠나서 속히 다른 것을 향한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고 모든 공예회에 빠지지 않고 모든 새벽기도에 항상 빠지지 않고 평생 동안 열심히 교회 활동하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암송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음이 이렇게 하면 복음이 실제인가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취하거나 다른 것이 근거가 됐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을 합니다. 최선과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러 보려고 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수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해외에 나아가 선교사로 나아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하지만
어떤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과 열심히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주님의 선고는 한 번도 내가 내 뜻대로 널 써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의 행함의 근거가 자기입니다. 선교를 해도, 봉사를 해도, 섬김을 해도, 목회를 해도 모든 근거가 자기 힘이 나 그것이 근거가 된 사람. 진짜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나는 진짜인 줄 알아. 이게 이 복음이 나에게는 복음이었으니까, 기쁜 소식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만약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고 가짜냐. 예를 들어서 내가 수백만 원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이 다 위조지폐다. 나는 진짜 돈인 줄 알았는데 실제는 위조지폐다. 그럼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짜 지폐에 아무리 붙들고 살펴봐도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를 알면, 진짜 지폐를 알면 가짜 지폐를 가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복음을 알 때, 성경의 복음을 알 때, 그것을 믿을 때 가짜가 가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따랐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복음을 따랐던 사람인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키면 되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너무나 비슷합니다. 위조지폐처럼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떠들어가면서 말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내가 이것이 복음인 줄 알고 따랐는데 복음이 아니었다.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었다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참된 복음이 무엇이며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하였던 그 복음, 그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다윗의 혈통을 하셨는데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분이신데, 이분이 이룬 그 일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뤘다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복음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왜 또 복음을 전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모르고 했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말했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루신 복음의 내용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되어서 나의 이름표를 달고 죽으셨습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죄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복음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데 그것에 동이포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광명의 빛이 그에게 비춰졌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만났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로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진행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급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도 그는 여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이 복음을,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와 밝히 증언하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복음, 더욱 선명해지는 복음, 더욱 분명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더욱 알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이 정말 그렇구나, 이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동일한 복음, 다 알고 있는 복음인데요, 어린아이들도 듣다가 지겨워할 만큼 지겹다고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복음.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된, 나의 구원자가 된, 나의 생명이 된 사람이 어떻게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죽음 앞이 바로 앞에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이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였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돌 맞아 죽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에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령이 임하였던 제자들은 항상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8절에 24절부터 28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시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을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언변이 좋다 하면 너무너무 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설득력 있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다. 구약 성경을 다 암기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언변도 좋았고 가르치는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강사를 초대한다면, 성경 강사 초대한다면, 부흥사 초대한다면 어떤 사람을 초대하겠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그러니까 강사 초청순이 1위 했던 사람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알기를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말하기를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것을 통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모든 말들을 이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여 구원의 얻도록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고 다른 것을 말한다. 성경의 목적에 빗나간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빗나간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한다. 성경을 가지고 부자 되는 이야기 한다. 성경을 가지고 무슨 교육에 어떠한 것을 이야기한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빗나간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한 책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는 자 아니라 오직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그리고 성경의 기록의 목적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 얻게 하시는 이것을 위하여 기록하였다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에 있지 아니하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그것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가지 않은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이 복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그것을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족속, 모든 세대가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증언되게 하시는 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듣는 자가 믿어지게 하시고 믿는 자가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일들이 마음껏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광채의 빛이 비추지고 못하는 사단의 거짓과 속임이 이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하여지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